12장 1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예수님 계신 곳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다. 얼마나 많이 모였기에 그냥 숫자를 헤아릴 수 없어가지고서 수만 명이라고 말했었습니다. 수만 명이라는 것은 만 명은 넘고 2만 명부터 약 10만 명 안쪽에 있는 숫자인 것입니다. 수만 명이 모였다. 그때는 여러분이 확성기도 없었고 예수님이 육성으로 말씀을 해야 되는데 그 수만 명이 어떻게 예수님의 육성의 말씀을 다 들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 당시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께 모였습니까? 여러분, 그때는 수만 명이 모인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때 동리라는 것이 이런 큰 도시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동리가 띄엄띄엄 있어서 한 동리에 다 합쳐봤자 수백 명, 많으면 수천 명 이렇게 사는 동리인데 그 수많은 동리 사람들이 그때는 자전거가 있습니까? 자동차가 있습니까? 모두 다 자가용 차를 타고 와야 됩니다. 두발 자가용. 걸어서 와요. 그러니 수만 명이 여러분 예수님 모인 곳에 걸어오려면 그들이 다 적어도 1시간 이상, 2시간, 3시간씩 걸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때 예수님에게 수만 명이 모였다는 것은 이건 정말 굉장한 일인 것입니다. 왜 그렇게 모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계신 곳마다 사람들이 그렇게 모이는데 예수님께서 그냥 종교를 전파한다고 그렇게 모이겠습니까? 종교의식을 집행한다고 그렇게 모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빵을 나눠준다고 해서 그렇게 많이 모이겠습니까? 빵을 나눠준다고 해도 수만 명은 모이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 가슴 속에 하나님을 뵙고자 하는 갈급한 심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자관 누구든지 아무리 무신론자라도 그의 가슴 깊은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한 요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결코 마음에 안식이 없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모든 사람들이 시인하든 부인하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마음속에 갈급히 찾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형상과 모양이 하나님으로 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간절히 찾는 것을 보면 여러분 신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 많은 가짜 신이 있는가 하면 그 중에 진짜 신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야훼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참된 신이 누구인 것을 보여주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아들을 보내주사 십자가에 못 박여 몸을 찢고 피를 흘려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신은 참된 신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요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계신 곳에 인산인해로 모였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여러분 왜 이렇게 많이 모였습니까? 여러분 조용기가 여러분에게 빵 하나씩 나눠준다고 하면 빵 얻어먹으러 이렇게 오겠습니까? 안 와요. 옷 한 불씩 준다 해도 이렇게 많이 오지 않습니다. 그럼 왜 여러분 차비 써가면서 또 설교 다 하고는 돈 내라고 연보통까지 돌리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많이 찾아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싶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인간은 참으로 비로소 안심이 되고 삶의 의미와 가치와 방향을 얻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그 많은 사람이
수만 명이 모여서 서로 예수님 보려고 하니까 발피를 치게 됐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기를 바리새인들의 누룩꽃 외식을 주의하라.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 진짜 하나님을 보여주지 아니하고 가짜 거짓 종교를 가르치는 바리새인들을 조심하라. 그 예수님이 그 경고한 것입니다. 많은 종교가 여러 가지 의식과 예식을 통해서 사람들을 속입니다. 바리새 교인도 그와 같습니다. 바리새 교인은 실제로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절은 채소까지 다 내고 그리고 율법을 엄하게 지키면서 살려고 하는 종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런 안식일을 힘껏 지키고 11조는 힘껏 내고 율법은 깊이 지키려고 하는 듯 하면서도 실제로는 완전히 외식을 하는 것입니다. 속에는 사람 보는 앞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속으로는 탐욕이 가득하고 시기, 분노, 질투가 가득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 그 말인 것입니다. 바리새 교인들이 겉과 속이 다르니까 그들의 그 외식을 주의하라.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겉과 속이 달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겼으면 그 진실한 믿음 그대로를 또 바깥에서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가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죠. 진실로 예수를 구주로 모시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사람들이 기독교는 종교만 가지고서 그래서 가짜로 사는 사람 많습니다. 가짜로. 속에 진실한 신앙을 가지시면 바깥에도 진실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속이 가짜면 바깥에도 가짜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주님께서는 당신은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용서와 그 은혜와 그 치료와 그 축복과 그 사랑을 보여줍니다. 바리새 교인들은 말만 하나님하고 실제로는 사람들의 짐을 들어주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치료하지 아니하고 살려주지 않은 가짜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가짜를 조심하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 다음 2절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감추어봤자 어떻게 감추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무리 숨어봤자 어떻게 숨겠습니까? 여기에 말한 것은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아무리 감추어놔도 하나님의 심판한 그날에는 다 드러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감추어도 심판날에 다 드러나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아무리 숨겨놓아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감출 수 있겠습니까? 우리 녹음기 보십시오. 우리 말을 다 녹음해 놓잖아요. 이 녹화하는 건 우리 모습을 다 녹화해 놓잖아요. 제가 가끔 가다가 옛날에 서대문 시대에 제가 설교하던 테이프를 들어보는데요.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렇게 속사포같이 쏘아지키는 것 내가 내 설교를 들어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 빨리 말을 하기 때문에. 야, 진짜로 그때 이렇게 설교했던가. 그러나 그때 말한 것이 감출 수 없고 숨길 수 없이 녹음이 딱 되어서 딱 나와 있어요. 그럼 사람도 여러분 우리의 말을 녹음하고 우리의 행동을 카메라에 담아서 녹화하는데 하나님은 그 녹음과 녹화를 어디서 하느냐? 우리 영혼에다 녹음과 녹화를 해놓습니다. 그러니 우리 영혼이 딱 우리의 일생에 살은 것이 다 기억 속에 녹음되고 녹화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자기 입으로 다 말합니다. 솔솔솔솔 자기 입으로 자기의 한 일을 다 그대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감추거나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죄를 회개하고 예수의 보혈로 씻어버리면 녹음이 다 지어져 버리고 녹화가 지어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도 안 합니다.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보혈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다 고백하면 보혈은 지어버리는 힘이 있습니다. 모든 녹음을 지어버리고 녹화를 지어버리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서서도 안 나타납니다. 왜? 하나님께서 기억도 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우리 죄를 자백하고 씻어버려서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는 우리들이 되도록 해야만 될 것입니다. 3절요.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집 위에서 전파된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린다. 반말은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는다. 그 다 옛말에 경험이 있어서 한 말인 것입니다. 말이라는 것이 자기 혼자 하지 않아요. 말이라는 것은 꼭 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있는데 절대로 비밀을 지켜준다고 말해놓고 난 다음에도 나중에는 그것이 드러납니다.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다 들려요.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집 위에서 널리 전파가 돼요. 참으로 이 세상에서 영원한 비밀이란 없습니다. 어느 시간까지는 비밀이 지켜지겠죠. 그러나 그 시간이 영원히는 존속되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역사적으로 다 공개되고 다 알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비밀로 말하려고 하거들랑 아예 공개되어도 좋다는 배짱을 가지고 말을 하세요. 나는 요사이 그럽니다. 나는 비밀로 말을 하고 비밀로 무슨 일을 할 때 앞으로 공개되어도 나는 책임지겠다까지껏 뭐 죽기 아니면 살기지 뭐 별 둘이 있겠나. 난 배짱이 책임진다. 알려지고 난 다음에는 책임지겠다고. 그러한 마음의 자세가 안 되거들랑 비밀 말하지 마세요. 하지 말라는 그 말까지 다 전달한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집 위에서 전파되리라. 예수님이 참 올바르게 말했죠. 요사이 아무리 골방에서 말을 해도 수파이들이 골방에서 말하고 난 다음에는 집 위에서 전파합니다. 안테나 걸어놓고 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 4절요.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자기의 제자들을 보시고 내 친구라 그러시고 종은 주인의 모든 하는 일을 모릅니다. 종은 시키는 일만 하지 주인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건 모르죠. 친구는 주인이 친구에게는 다 말을 하죠. 다 말을 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섭리하시는 모든 역사를 우리들에게 다 이야기해 주시기 때문에 종이 아니라 우리를 친구로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한 자들 두려워하지 마. 몸이야 핍박을 받아서 순교를 당할 수 있죠. 눈에 보이는 육체는 손댈 수 있어도 눈에 보이지 않은 영혼은 손 못 대는 그런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세상의 삶은 육신의 장막집에 거하기 때문에 언제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질지 몰라요. 병들어서 무너질 수도 있고 사고를 당해서 무너질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순교를 당할 수도 있고 육신의 장막집은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또 나이 많이 늙어서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이 무너져도 그 이상은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는 세상 사람이 절대로 손을 못 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런 육체만 죽일 수 있어도 영혼에 손 못 대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5절요.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어느 분에게 참으로 경건하게 살라 저녁 식사를 같이 하면서 그렇게 말하니까 그가 하는 말이 목사님 나는 하나님이 하나도 두렵지가 않아요. 그러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장로가 아니고 다른 교회 장로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이 두렵지 않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믿어도 자기는 하나님은 하나도 두렵지 않다. 자기가 죄를 안 짓는 것은 사람에게 들킬까 싶어 겁이 나서 안 짓지 하나님께 들킬까 싶어 겁은 하나도 안 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은 참으로 중대한 실책을 범하고 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참된 신앙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시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거기 하나 더 보태어서 하나님은 은혜하시고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고 절대 정의로우시고 선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 모질한 것이 많으므로 황송한 마음을 가지고 믿어야 된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고 좋은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축복을 베풀어 주시지만은 행실 없이 놀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시고 이로우시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옷깃설여미며 황송한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은 황송한 마음, 하나님을 공경하고 다시 말하면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황송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그 권위를 인정하고 두려워하면서입니다. 감사하고 찬미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면서도 또한 그 마음속 깊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황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은어심사 행동을 해야지 행실 없는 자식처럼 그냥 막말을 하고 달라드는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죄 없다고 하지 않습니다. 십계명 중에도 주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을 황공하게 생각하고 공손히 하나님을 섬겨야지 하나님을 장난하는 대상으로 그런 언어심사 행동을 하지 말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육체는 죽여도 영은 꼼짝 못하지만 하나님은 육체뿐 아니라 영혼조차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버릴 수 있다. 그분이 참으로 무섭다. 육체는 무너져도 속사람 참사람은 영원히 사는 것이니까 그 영원히 사는 그 영혼을 지옥불에 던질 분 그분이 정말 무섭다. 그분이 정말 무섭다. 이러므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떨면서 구원에 이르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6절요. 참새 5이 한 아싸리에 온 2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라도 잊어버리는 바 되지 아니한다. 참새 5마리가 2 아싸리온에 팔리는데 그 중에 한 마리도 하나님이 잊어버린 바 되지 않는다. 이 말은 보통 읽으면 그런가 보다 했는데요. 참새 한 아싸리온에 참새를 몇 마리 주느냐? 2마리 줍니다. 2마리요. 그럼 2 아싸리온을 집어라면 참새 몇 마리 줍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5마리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마리 더 얹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주님 하신 말씀이 참새를 사기 위해서 2 아싸리온 주면 4마리 주는데 그게 하나 얹어주는 것은 값도 없는 것이다. 그러나 그 한 마리도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
값없는 인생도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는다. 이게 정말 주님께서 굉장히 강조하신 말인 것입니다. 내 말이야. 당당히 나사렛원에 2마리 주니까 그건 값이 있다. 그래, 2아사렌 도시가 4마리 받. 그런데 1마리 덤으로 더 줘서 5마리 주는데 그 마지막 1마리는 값도 쳐지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그 1마리도 하나님께서는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다 보고 계신다. 참새 5이 한 아사리온 2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라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한도다. 그러니 7절 보십시다.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 참새 값도 없이 덤으로 주는 그 1마리도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고 다 보고 계신다. 그런데 너희 생명이란 어떤 것이냐? 너희에 대해서는 덤으로 주는 참새 1마리도 하나님이 헤아릴 뿐 아니라 너희는 너희 머리털 수도 헤아리고 계신다. 요사이 참으로 새로 개발된 기가 컴퓨터. 1초 동안에 10억 단어 이상을 계산해내는 기가 컴퓨터. 그거를 갖다 놓아도 이 세상 50인구의 머리털 수는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루에도 몇 그루가 나고 몇 그루가 빠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까지 다 계산하고 계신다. 어제 내 머리수하고 오늘 내 머리털 수가 틀립니다, 여러분. 어제의 머리털 오늘 아침 세수하고 머리 빗다가 머리 몇 가득이 날아가 버린. 그럼 하나님 계산해 그거 딱 계산해서 수정을 하는 것입니다. 뭐 조용기 목사 머리야 계산하기 쉽지요. 뭐 나도 계산할 수 있는데 나도 계산할 수 있어. 여기까지만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나. 아주 그거를 보면 내가 탄식스러워요. 여기까지만 있으면 한 10년은 젊어 보일 건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처럼 머리숱이 그렇게 많은 그 머리숱까지도 주님이 매일매일 계산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알아보실까요? 내게 대해서 무슨 관심이 있을까요? 그렇게 말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여러분은 그 머리수 하나하나까지 주님께서 매일매일 계산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니 많은 참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참새 아무리 많이 갖다 놔도 참새보다 우리가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귀할수록 소중하게 다루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다루었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우리 대신해서 죽게 했을까요? 보통 소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아들의 생명을 주고 우리를 죄에서 산해 주셨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엄청나게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귀하게 여기시죠. 이러므로 여러분 개떡 같은 인생이 아닙니다. 아주 소중한 인생인 것입니다. 8절에요.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 사자들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자,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주님 아버지 앞에서나 천사들 앞에서 저 사람 내 자녀다. 구원받아 시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제가 예수 믿고 회개하는 사람 주일날 꼭 일어나서 꼭 내 말을 따라 시인하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를 하나님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다. 그리스도가 시인해주면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대통령이 알아주어도 좋은데요. 하나님이 알아주면 어떻겠습니까? 사람은 여러분 밥만 먹고 살지 않습니다. 칭찬을 먹고 삽니다. 칭찬을 먹고 살아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집에 들어가거든 여러분 남편들에게 꼭 칭찬할 것 한 가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또 조 목사가 하라 하더라고 하면 힘 다 세버리니까 그 말은 하지 말고 야
오늘 여보 내가 교회 가서 기도하면서 잠잠히 생각해 보니까 갑자기 당신 이 점이 너무너무 좋다고. 참 좋은 집 발견이 되어서 내가 너무너무 고맙다 하면 교회 가서 그런 생각 나? 자주 가. 열심히. 교회 가서 기도하다가 자기 잘난 점 알고서 칭찬해 줬는데 왜 교회 가지 말아 그러겠어. 그러나 교회 갔다 왔다고 하면서 늘 바가지나 끓고 불평 말하면 교회는 뭐로 가니? 그런 거 가르치나 교회에서? 가지 마라 교회. 그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저번에 한 사람이 그냥 밤에 갑자기 내게 전화 걸어가지고서 조용기 목사요! 그렇다니까 교회에서 사람을 그렇게 가르치라! 그래서 내가 뭘 잘못 가르쳤습니까? 그러니까 그래 내만 오면 나를 보고 마귀라 그러고 자식들조차도 내가 오면 마귀 왔다 아니 조 목사는 그렇게 가르치는 거요? 아니요 그렇게 안 가르치죠. 그럼 내 마누라가 교회 가기 전에 안 그랬는데 이제는 왜 그렇게 돼서? 글쎄, 왜 그렇게 된지 모르겠네요. 그건 내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보내주세요. 절대로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은요, 사람이 마귀가 아니라 이 세상에 사람을 나쁘게 하는 마귀가 있다. 그러므로 사람 보고 욕하지 말고 마귀 보고 욕해라. 그렇게 가르친다니까. 그러면 그렇지. 마귀를 보고 욕해야지. 나를 보고 마귀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내가 그 자매님을 불러가 말했습니다. 아유, 당신 어떻게 해서 나를 이렇게 곤란하게 만듭니까? 남편이 서로 마귀라도 마귀를 마귀라고 하면은 좋아할 테기 뭐요? 그러니 그렇게 하지 마시오. 아이 목사님 내가 못하겠습니다. 성경에도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고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는데요. 그건 예수님이니까 그래도 괜찮지만 당신이 그러면 안 된다. 속으로는 요 마귀다. 그래도 겉으로 말은 하지 마라. 그러면 애들조차 마귀 왔다 그랬다면서 내가 자꾸 너 아버지 마귀다 그래 놓으니까 애들이 이제 저 아버지가 오면은 마귀 왔다. 그 다음에는 건너방으로 가면 지금까지 마귀가 건너방으로 건너갔다. 그러면 교회 못 나가게 합니다. 속으로 마귀가 왔다 싶으면 속으로 마귀가 왔다. 그렇게 하지만은 겉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될 수만 있으면 잘난 점을 알아서 칭찬을 해요. 칭찬이 제일 좋은 약입니다. 사람은 모두 다 칭찬에 갈급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한 것이 다윗 아닙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가장 찬미를 많이 부른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찬미와 찬양을 제일 많이 한 것이 다윗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은 내 마음에 똥 많은 사랑이었습니다. 인격은 언제나 인정을 받기를 원하고 인격은 칭찬받기. 그러므로 예수께서 말하십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를 인정하면 나도 아버지와 천사 앞에서 그를 인정하리라. 예수님이 구주인 것을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인정이요.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인정입니까? 다른 사람 앞에서 여보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오. 당신이 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었다가 부활하시오. 믿음은 구원을 받아요. 얼마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은 정말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아버지 저 사람 보세요. 저 사람 내가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그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오냐 내 아들이 너를 인정하는 사람이구나. 내가 기도를 들어주지. 여러분이 평소에 하나님을 많이 찬미하고 감사하고 많은 사람에게 전도하십시오. 그러면 많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면 그 사람은 어느 곳에 가나 형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9절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함을 받으리라. 아, 요새 교회 나가요? 예수 믿어요? 뭘요? 야, 자네 왜 술 안 먹냐? 왜 술 안 마시냐? 요새 약을 먹고 있기 때문에. 교회 나간다는 말을 안 하고 있어. 아, 나 교회 나가기 때문에 술 안 먹는다. 그럼 오늘 좋습니까? 난 예수 믿기 때문에 술 안 먹는다. 아, 나 요새 약을 먹고 있기 때문에 술 못 마시. 우리 교회 청년이요. 군대에 가가지고 제1선 휴전선 철조망 보수공사를 하는 데 들어갔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한 7, 8년 된 이야기입니다. 그 보수공사를 철조망을 하다가 낮에 너무너무 여름철에 더워서 그 보수공사 철조망 공사는 그 완충지대 좀 밑에 옹달샘이 있더랍니다. 그래서 소대장보, 소대장님, 나 저기 가서 등물 좀 치고 와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래, 빨리 갔다 오너라. 그래, 뛰어가서 총을 놓고, 철모를 놓고, 우통을 벗고, 물을 튀고 있는데, 손들어! 크더랍니다. 그러니까 북한 군인 3사람이 거기에 매복해 있다가 잡혔습니다. 그래, 뭐, 손딱. 자기 뭐, 철모, 총다 빼. 가자. 그래서, 막 그 자리에서, 주여! 예수님! 날 살리시오. 그 3사람 중에 한 사람이 한 말이, 야, 이 부르주아 녀석들아. 너희 나라에서는 그런 미신 같은 예수를 믿는 것이 있지만은, 우리나라에는 없다. 너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소용이 없다고 공중에 갔다 차들어 끌고 가자. 그래서 그냥 있는 힘을 다해가 주 예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예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셋 놈이 저쪽에 가서 이야기를 서로 무슨 하더니만 두 놈은 있고 그 중에 한 놈이 오더니만 너 진짜 예수 믿냐? 나 진짜 예수 믿어요. 어느 교회 나가니? 여의도 순복음교회 나가요. 총살감이다. 너 같은 놈은 죽여버려. 악질 반동이다. 그러면서 그냥 차닥 해가지고서 돌아서 너 그냥 있었으면 살려줄 것인데 너가 예수 믿는다고 했기 때문에 악질 반동은 죽여야 된다. 그러게 아마 주여! 죽어도 나는 천당 갑니다! 그러니까 곁에 오더니만 귀에 대놓고 하는 말이 뭐냐면 너 진짜 백이구나. 예! 진짜로 믿습니다. 우리 3사람도 다 예수 믿는 사람이야. 빨리 가. 그래가 철모 들고 총 들고 그러면 날 살려라고 뛰어나왔어. 그가 제대하고 나와서 나에게 그 간증을 했습니다. 그가 진짜로 그리스도를 시인했기 때문에 살아났다고 그날. 진짜로 시인했으면 그건 북한으로 끌려가서 온데간데 없이 되고 말았어요. 이러므로 공산당들이 내려와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라는 건 아닙니다. 공중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라. 그 예수님을 부인하면 그는 버림받고 마는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고 마는 것인가? 꼭 부인하라 그럽니다. 우리는 죽는 한이 있어도 예수를 부인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함을 받으리라. 그 다음 10절요. 누구든지 말로인 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말로서 우리 주님을 거역하는 말은, 예수님을 솔직히 말해서 욕하는,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모욕적인 은사를 사용해도 그건 용서를 받아주신다. 성령을 거역하면 용서를 받지 못한다. 다른 성경에 보면 금세와 넷에 용서를 못 받는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우리가 모욕해도 성령이 와서 우리를 회개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면 그 다음 우리를 회개시킬 사람이 없다. 가정도 한 가지예요. 아버지하고 붙어가지고는 언제나 화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하고 마음이 틀렸어도 화해할 수 있는 것은 어머니가 아버지를 조종하고 있기 때문에 어머니가 자꾸만 베개머리 송사를 합니다. 애하고 왜 붙어서 그 야단입니까? 그 넓은 마음을 가져야지 애하고 왜 싸웁니까? 그러지 마세요. 애 부르세요. 불러가지고서 점잖게 타이르고 화해하세요. 부인이 그러면 저씨 무슨 소리야? 그랬다가도 나중에 자꾸 그러면 그래 알았어. 그러면서 애를 불러가 화해할 수 있죠. 어머니가 중간에 서 있는 이상은 아버지하고는 여간 붙어도 화해가 됩니다만 어머니하고 틀려버리면 끝장입니다. 자식이 엄마하고 틀려버리면 그건 끝장이에요. 아버지가 아무리 화해하려 해도 엄마가 딱 그냥 가로막아버리면 화해가 안 돼요. 꼭 그거 한 가지인 것입니다. 예수님하고 틀리면은 성령이 와서 화해를 해주는 것입니다. 성령이 회개, 통해 자복해. 성령이 가마감동식에서 통해 자복을 지키는데 성령님을 욕을 해버리면 성령님을 거스리고 성령님이 화가 나면은 끝장입니다. 완전히 버림받았습니다. 이제는 그 사람을 회개시키고 화해할 힘이 없어요. 죄 중에 가장 무서운 죄가 성령을 회방하는 죄입니다. 말로서 하나님을 회방하면 예수님께서 회개시켜 주시죠. 말로서 예수님을 회방해도 성령이 회개시켜 주시는, 말로서 성령을 회방하면 이제는 누가 회개시켜 줄 사람이 없습니다. 화해를 끼쳐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성령 운동할 때 성령님을 회방하고 난 다음 실제로 버림받은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수없이. 회개가 안 돼요. 성령이 떠나면은 아무리 회개해라도 회개가 안 돼요.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항상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고 의지하고 감사하지. 성령님을 회방하거나 모독하는 말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번연히 알면서 고의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은 성령이 떠나면 그 다음에는 회개가 안 나옵니다. 기도가 안 나와요. 회개가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 11절요. 사람이 너희를 회당과 정사잡은 이와 권세 있는 이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 것을 염려하지 말라. 계속해서요.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너희가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가지고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회당 앞에서나 혹은 정부의 인사들이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려가서 신문당할 때 내가 어떻게 대답할고 생각하지 마라. 그때는 하나님의 성령이 같이 계셔서 머릿속에 할 말이 척척척척 떠오르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대답하게 해줍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사업을 위해서 살다가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면 성령이 마음속에 척척척척척척이 대답할 말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도 늘 그래요. 기도 많이 하고 성령이 충만하면은 설교하러 쓰거나 성경 공부하러 쓰면 마음속에 성령이 하실 말씀을 척척척척척척 이거 성령이 자꾸 머리에 기억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기억나게 안 해주시면 절대로 못해요. 사람들은 저보고 하는 말이 왜 말을 그렇게 잘하느냐 강단했으면은 성경 구절 한 구절 읽어놓고 난다. 말은 그냥 10분씩 20분씩 하니 언제 누가 보면 다 끝마치겠노.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성경 한 구절 읽고 난 다음에도 입만 열어놓으면 성령께서 마음속에 착착착착 이렇게
할 말을 자꾸 주시는 겁니다. 또 성령이 안 주시면 할 말 없죠. 그러나 성령께서 가르치는 이상은 진리의 말씀이 무궁무진하게 솟구쳐 오는 거죠. 여러분도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전도할 때 말할 줄 모른다고 하지 마십시오. 성령이여 나는 전도를 해야 되는데 무슨 말 할 줄 모르니 성령께 부탁합니다 하고서 입을 열어 전도하기 시작하면 내가 생각지 않은 말이 머릿속에 자꾸 떠오른다고. 그렇죠? 내가 도저히 전에 생각지 않은 말들이 머릿속에 착착 떠오른다고. 그럼 그 말을 자꾸 하라고. 그 말을 하면 그 말이 상대방에게는 비수가 되어서 심장을 꿰뚫는다고요. 야, 이 사람 전도하는 말이 그냥 내 폐부를 찌른 말을 하는구나. 내가 말하는 건 어줍지 않은 말 같은데 성령은 그 사람의 말을 아시고 우리를 통해서 말이 기억나게 해줍니다. 이러므로 여러분은 성령이 함께 계심으로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뭐 자기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을 의지하고 여러분이 살아나가면 참으로 놀라운 지혜를 얻습니다. 너희 가운데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만 주시리라. 그 하나님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성령께 구하라. 그래야만 주시리라. 지혜가 오면은 문제가 해결됩니다. 지혜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식보다도 지혜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 지혜는 여러분이 성령께 구하면 성령이 여러분을 지혜롭게 만들어 주셔서 문제를 해결하고 성령의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